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자, 오늘 읽으실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뉴욕 맨해튼 중심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글을 검색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실은 어느 빌딩 2층이었고요. 장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내부 시설은 여기저기 허술한 곳이 있었고 그리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익숙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가서 알게 된 것은 이 교회는 한인 2세들이 주축을 이루는 영어권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맨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잠시 후에는 그 예배실이 거의 다 채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한 150명 좀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보니까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간혹. 그러니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 예배실에서는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그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에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흰 머리는 우리뿐이었어요.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뉴욕 맨해튼 그 중심지에서 우리 한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참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는 너무나 뻔하게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젊은이들 틈 속에 저희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생소한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했어요. 이 목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하니까 그냥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하와이 고향 교회로 돌아오니까 참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까 열심히 함께 모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또 방문자들이 여러분 오셨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들 우리가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타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분위기도 너무나 어색한 법이에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 유다 나라에서 전쟁포로가 되어서 생소한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는 그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불과 3주 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마스 테러 단체 군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비명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200여 명이 처참하게 인질로 끌려간 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맞이한 피해자들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무수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민족과 가족에게서 찢겨서 슬픈 타국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마다 참으로 분명한 신앙적인 그런 결단들을 내렸기 때문에 적국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번 함께 읽을까요? 어려운 환경.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는 멸망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어요. 이제 유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 멸망을 시켰는데요, 다니엘서 1장은 그 첫 번째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중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왕으로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요, 또 교만했고 또 잔인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런 악한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람들은 갖가지 죄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이후로 거의 한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반역을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내리게 되신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갔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값진 보물이었어요. 우리 옛날 보물상자 생각하면 그게 바로 신전에 있었던 이런 기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신전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는 것을 큰 승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강력해서 다른 나라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에 의해서 이것은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귀중품뿐 아니라 패배한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용을 하면 자기 나라 바벨론이 더 발전하고 강력해지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침략 때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서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귀족들과 학자들과 여러 기술자들을 무수하게 끌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바벨론에는 농업과 건축, 수학, 법률 그리고 천문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능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바벨론 언어를 비롯해서 이 모든 학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고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이곳 사람들의 귀에 생소한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이름들이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들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강제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붙여진 바벨론 이름들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누구신다라는 정말 이런 신앙적인 이름이 가득가득, 의미가 가득가득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이런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에 타락된 신들의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중심되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각 바벨론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강제로 고쳐주었지만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앞으로 거듭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푸른 초장 그리고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구석구석의 이리떼처럼 우리 신앙인들을 삼키려는 악한 영들이 들끓는 그런 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참으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손길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굳세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다니엘은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교육을 총괄하는 환관장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되는데요, 곧 크나큰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자, 왕이 지정해서 내려주는 음식이 있었어요. 이 음식은 먼저 바벨론 나라의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또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도 신전에서 먼저 거짓 신들에게 부어서 드려진 음료였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구약시대였어요.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과 접촉된 이런 음식을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정말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하사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타협시키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이 따르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후하게 베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 기물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긴 다니엘,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함께 이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육을 총괄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그 신앙의 결단을 기뻐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볼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일단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나아가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선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긍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좋은 왕궁의 음식을 거부해서 교육을 받는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얼굴색이 좀 떨어지면 이건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받을 것을 이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들을 10일 동안 시험 삼아 고기 대신 채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후에 자기들의 얼굴을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주 여전히 그때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럼 왕의 음식 먹겠습니다. 그 말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 음식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10일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교육을 받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적은 영양분을 섭취하고도 살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결과였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한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로 오히려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신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은 매니저에게 잘 보여서 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매니저는 자기 집에 페인트를 좀 칠하고 집은 이것저것 조금 다니면서 수리를 하면 회사로부터 풀타임 월급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매니저는 집안을 관리하는 일이 또 많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너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기까지 했어요. 너무나 잘 됐죠. 그래서 학생은 낚시도 하고 이제 수영도 하고 피는 쉬면서 여름 방학을 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뭐 회사로부터 월급이 또 어김없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해 왔습니다. 매니저 집에서 첫날 조금 일을 하고 저녁에 참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고향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참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매니저 개인의 일을 해주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 그게 옳은 일인지 너 한 생각해보라. 매니저 개인의 일을 해주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 이 학생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매니저가 시키지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신학생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매니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겠다라고 매니저에게 알려주고는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은 이 학생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른 영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크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덜 심각하고 좀 가벼워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많이 타협합니다. 이 젊은 미국 신학생처럼 이제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다니엘과 친구들이 음식에 관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젊은이들을 참으로 탁월한 지혜를 갖춘 유능한 인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바벨론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잘 터득하는 그런 복도 받았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다른 외국에서 온 다른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라는 아주 호평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은 왕을 보좌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요,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신하로 활약했다라는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는요 65년입니다. 65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참 뛰어난 신하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 왕 원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것에서 풀려나서 42,000명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그 해였습니다. 처음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죠.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그 역사까지 목격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려고 신앙의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은사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다급한 일이나 정말 중요한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올바로 처신해서 이겨낼 수 있다,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견고하게 지속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신앙만이 참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 본토 중부 지역에 있는 어느 주 법원은 산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원 지붕 한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오대호를 거쳐서 멀리 동쪽에 있는 큰 대서양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붕 다른 쪽에 방향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오하이오 주와 미시시피 강을 거쳐서 멀리 남쪽에 있는 멕시코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그 조금 차이로 인해서, 또는 바람이 어떻게 부르는가 따라서 그 미세한 차이로 빗방울 하나는 동쪽 멀리 대서양으로 흐를 수도 있고, 다른 쪽은 결국 남쪽 멕시코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내리는 작고 작은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만 타협하면 일도 쉽게 풀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 결정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